에서 송 교수님께서 정말 그 탁월한 신학자답게 미어 크리스천니티를 아주 다각도로 이제 검토하고 분석하고 여러 가지 사용법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문학자입니다. 영문학자입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사실 세 가지 다 아시지만 세 가지 분야에서 탁월한 존재 아닙니까? 첫째는 역시 중세 르네상스 영문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영문학자입니다. 옥스퍼드에서 튜터 했고 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프로페서까지 나중에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작가, 그죠? 작가, 시집도 두 권 내고 작가 소설도 여러 권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대중신학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평신도 신학자라고 그럴까? 그 세 가지가 이제 루이스의 다양체로서의 다면체로서의 루이스의 세 가지 면인데, 저는 주로 이제 오늘 그분의 작가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루이스가 말년에 공을 들여서 전력 투구해서 쓴 판타지 동화 소설 나니아 연대기 7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의 시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무슨 거창한 얘기보다도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나 또 여러 목사님들이나 또는 전도사, 선교사, 또 여러 교사들이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루이스는 이제 말년에, 그죠? 거의 말년에 저희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영문학 하는 사람이니까 최고의 작품, 이제 라틴어로 오푸스 마그눔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되게 어느 작가라든지 학자라든지 마그눔 오푸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표할 만한 가장 중요한 저서 또는 저작, 작품 여러 개 있어도 되게 이제 한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될 수가 있죠. 제 생각에는 작가로서 루이스는 최고의 대표작은 역시 나니아 연대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이언스 픽션에 관한 소설도 3편 썼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소설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루이스는 역시 문학자이고 영문학자이기 때문에 거기 제가 인용한 첫 번째 81쪽 위에 인용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루이스가 오독, 미스리딩이라고 할까요? 미스리딩, 잘못 읽기라는 뜻인데 문학 비평에서 실험하는 그런 책을, 얄팍한 책을, 문학 비평에 관한 기본 원리들을 설명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아까 전 시간하고 달리 완전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 사람이 이제 작가라는 소설가라는 그걸로 신학자에서, 그죠? 루이스가 신학자에서 소설가라는 쪽으로 빨리 회전시켜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인용을 보면 위대한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저는 수많은 다른 사람이 되면서 또 여전히 자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보면
네 줄 밑에 보면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도 저는 자신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저 자신에게 충실한 존재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문학을 읽는 이유가 뭐냐? 그렇죠?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거죠. 초월하고. 그러나 단순히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은 말하자면 문학 작품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읽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버린다고 그럴까요? 우리는 이제 어떤 습관이나 여러 가지 관습이나 자기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여러 그런 거에 우리가 지금 갇혀 산다고 그럴까? 또 습관이라든지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러한 거에 함몰돼서 사는데 그것을 깨고 벗어나는 작업에는 out of myself 거죠. 그래서 시간 내서 사실 문학을 읽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루이스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중요한 거죠. 이 비슷한 생각은 이제 루이스가 상당히 또 좋아했던 영국 작가 중에 P.B. 셸리, 퍼시 셸리라는 19세기의 낭만주의 아주 혁명적인 아주 이상주의적인 서정 시인이 있었는데 셸리라는 사람이 시의 옹호라는 이제 글을 쓰면서 1921년에 아마 나왔을 1821년에 쓴 건데 상상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상상력이라는 것은 비슷한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것이다. 문학이 상상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벗어나서 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라는 감옥에서 탈옥을 해서 남이 되는 타자, 공감과 배려를 힘을 발휘해서 남이 되는 타자 되기, 그죠? Becoming other라고 그럴까요? Becoming the other. 그거라고 얘기했어요. 셸리가. 그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을 통해서 상상력 교육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상상력이 왜 필요한가? 셸리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이제 타자가 되는, 그죠? 타자가 되는 그런 이제 훈련이다. 상상력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루이스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죠. 물론 셸리는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아까 송 교수님도 말씀 아주 잘해주셨지만은 사실 루이스 제가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루이스를 이해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공부한 거 원래 이 사람의 직업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대 중세 르네상스 영문학 교수였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 잘 아시지만 3가지 전공을 했어요. 철학하고 고전, 그리스하고 로마 고전 읽는 거, 철학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사실 본인은 철학 교수가 되고 싶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장학금을 철학 그 분야에 없어가지고 어쩌다 영문학 장학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받아야 되니까 그걸 받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떻게 또 영문학 교수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루이스가 상당히 그 배경이 아주 청년 시절 옥스퍼드 대학 청년 시절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공부한 것이 3분야인데 그러니까 철학 분야, 철학과 논리 여러 가지 그런 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성, 그다음에 이제 신화, 그리스에도 철학도 있고 신화, 또 루이스는 굉장히 신화를 중시했죠, 그죠? 신화는 사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결국 문학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문학, 그죠? 고전 영문학을 이제 했는데 이것이 이분의 이분을 형성한, 루이스를 형성한 3대 기둥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쪽 기독교 쪽에서는 주로 이제 그분의 어떤 변증서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분의 토대가 이 세 가지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아까 수사학 얘기도 많이 나왔죠, 그죠? 아까 송 교수님 말씀에서 아주 설득에 대가고, 그것도 다 사실은 철학, 그렇죠? 철학과 그리스 문학 전공하고 그리스 철학하는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루이스가 인생 후반기에 그냥 소설도 아니고 성인을 위한 무슨 리얼리즘이라든지 모더니스트 소설이 아니고 판타지 동화 소설을 올인했단 말이에요, 그죠? 참 흥미로워요, 제가 보기에. 그러한 아주 고매한 그런 학자적인 그런 깊은 공부를 한 그런 분이, 품격을 가진 분이 왜 아이들이 주로 읽는, 그죠? 물론 동화는 아이들만 읽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루이스가 강조하는 게 또 그거죠. 동화는 오히려 어른들이 더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문학을 통해서 다시 문학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에 이러는 게 아니라 1950년부터 이제 1년에 한 편씩 난야 연대기를 써가지고 56년에 7권을 완성을 했죠. 1년에 딱딱 한 편씩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이스 최고의 대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저는 루이스 문학자로서, 작가로서, 동화 작가로서, 동화 소설가로서, 이제 판타지 소설가로서 이제 루이스를 이제 다시 보려고 하는 거죠. 거기 이제 쭉 81쪽부터 82쪽 그 내용은 주로 왜 루이스가 동화에 관심을 가지고 동화의 중요성을 깨달았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한 걸 제가 좀 자세히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루이스는 이런 성인들이 주로 읽는 그 어떤 리얼리즘 소설이라든지 또는 문학 애호가들이 아주 읽는, 그죠? 영문학과 같은 데서 이제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소위 모더니스트 소설, 제임스 조이스라든지 버지니아 울프라든지 조지 콜레르라든지 이런 소설을 보다도 이 루이스는 어린이 판타지 소설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 일생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6년 동안에.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이제 루이스의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전략도 있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화라는 문학 내러티브 양식을 통해서 자유롭게 기독교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교리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동화를 통해서. 사실 사실주의 소설이나 모더니스트 소설, 그 당시 루이스가 살아있을 때 유행했던 그런 장르들은 사실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기가 쉽진 않죠. 또 둘째는 루이스는 상당히 어린 아이들을 또 중시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레가시를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렇죠? 나중에 걔들이 커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닐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읽었던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막연하나마 기독교의 본질, 여러 가지 교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살아서 돌아오는, 그걸 기대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동시에 또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그래서 근데 우리 사실 거의 동화 안 읽잖아요. 여러분들 거의 동화만 안 읽으실 겁니다, 그죠? 어린애는 읽는 거지 유치하게 그런 거 읽냐? 그건 절대 오해고요.
제 말이 아니라 이건 루이스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 들수록 뭐 어른을 위한 동화도 있긴 있지만은 이 라니아연대 같은 동화를 읽어야 되죠. 어린이 되기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가기 어렵다. 어린이가 돼야 천국에 간다. 항상 어린이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가 돼야 그런 환상적인 여러 가지 이런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몸으로, 그죠? 몸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통해서 어린이를 위한 소설을, 그러니까 판타지 동화 소설을 썼고, 결국은 또 어른을 위한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 경직되고, 그죠? 현실에 그냥 완전히 함몰돼 있고, 어떤 환상적이고 상상적인 그런 판타지적인 걸 전혀 이해 못하고 실용적인 어떤 그런 거에 빠져 있는 우리 어른들, 여러분이나 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제 그걸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리하면 신화라든지 스토리텔링, 이야기, 상상력, 판타지, 이성, 결코 이성을 포기하지 않았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루이스의 복잡하고 깊고 넓은 사유와 상상력 또는 사고, 그런 것들이 그것들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얽혀져 가지고 교직된 상태에서 이제 그걸 이해해야 우리가 루이스의 작품들을, 또는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어떤 기독교에 관한 책들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루이스를 책을 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아까 송 교수님도 이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것이 굉장히 밑에 보이지 않게 깔려 있기 때문에 대충 덤볐다가는 나가 떨어집니다. 금방. 영어 문장도 쉽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익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이게 중층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사상이라든지 수사법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다 차갑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푸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원서 영어로 읽을 때 번역도 그렇게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져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루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를 같이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면 83페이지 밑에인데요. 제가 왜 라니아 연대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 83페이지 밑에 보면,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한 40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요. 한 몇 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라는 무슨 기구가 생겼어요. 일종의 교육 기구죠. 약간 대학 과정 비슷한 2년 과정이죠. 보통 2년인가 1년 과정,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 제가 레가시 아카데미라는 것을 다녔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전통을,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좀 잘 죽기 전에 우리가 남겨야 되는가, 그런 주로 이제 내용으로 이제 1년 제가 교육을 받고 1기로 입학을 해서 이제 수료를 했어요. 물론 입학하기 전에는 이거 지금 내 나이에 좀 더 일찍 몰라도 내 나이에 지금 배워서 뭐하나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좀 더 일찍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나의 신앙을 내 후손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제 주로 그런 거예요. 이제 거기 마치고 거기서 이제 그 대개는 이제 그 60대 70대예요. 그 수강생들이 60대 70대예요. 근데 그 거기서 졸업하고 나서 그 기독 고전 읽기 모임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제가 발휘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생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영문과 교수고 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맡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성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2시간씩 이제 하는데, 처음에 1년은 2023년이죠. 처음 1년은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를 같이 읽었어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를 같이 읽었고요. 전 번연에. 근데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도 다 읽어보셨겠지만 가장 안 읽고 읽은 척한 책이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대충 내용 알잖아요. 근데 꼼꼼하게 읽은 분은 많지 않아요. 어렸을 때 뭐 축약판을 읽을 수도 있고, 그죠? 읽지 않고 읽은 척하는 책이 그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렇게 사실 그렇게 꼼꼼히 읽는 건 처음 아니에요. 그리고 왜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가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정말 17세기에 쓴 밀턴이 신라원 쓴 같은 시대예요. 밀턴은 아주 귀족 집안이고, 그죠?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나왔죠. 막 케임브리지 나오고 아주 인텔이고, 시를 썼고, 그러니까 서사시죠. 파라다이스 로스트. 근데 이 번연은 아주 무지랭이, 교육도 못 받고 겨우 이제 그 읽고 쓰는 거 겨우 배운 그런, 이제 그리고 땜쟁이로 이제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니까 상당히 같은 같은 시대예요. 밀턴이 몇 년 앞섰죠. 근데 번연은 소설, 내러티브, 소설 철로역정을 써서 그러니까 상당히 대비되죠. 밀턴은 이제 서사시 썼고 번연은 이제 그런 이제 재미있는 대조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읽었고요. 그리고 루이스도 그 번연을 상당히 좋아했고 또 논문도 길게 비평문을 쓴 것도 있습니다. 루이스가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에 대해서. 그리고 루이스의 그 유명한 1903 회심 후에 직후에 쓴 1933년에 쓴 또 필그림스 리그레스라는, 그것도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가 아니라 더 필그림스 리그레스 해가지고 순례자의 귀환이라고 번역했죠,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이제 썼는데 그것도 사실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쓴 거죠.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는 이제 그 크리스천이 하나의 순례자로서 쭉 가서 이제 천성으로 가는 게 끝이지만 필그림스 리그레스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읽어보신 사람들 알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2024년에는 나니아 연대기 7권을 한 달에 한 권씩 좀 강행군했죠. 그래서 읽었어요. 나니아 연대기 이제 2024년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7권을 읽었어요. 조금 무리했지만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모임을 제가 이제 인도하다 보니까 좀 꼼꼼히 읽고 이거저거 생각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 자신도 역시 이 작품이 뭐 미어 크리스천티가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저서이면 틀림없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제가 문학하는 입장, 영문학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나니아 연대기 7권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세대를 초월해서, 미어 크리스천티는 어린이들이 읽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대작이다. 루이스 하면 저는 미어 크리스천이트보다도 좀 위에다가 더 나니아 연대기를 이제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가시 아카데미 되는 데 이제 나와서 이제 배운 게 나의 그 어떤 내가 만약에 어떤 그 내가 후손에게 전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레가시가 기독교적인 신앙의 레가시가 있다면 뭘까를 이제 아무래도 많이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니아 연대기를 잘 또 읽어서 여기에서 우리 후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현직에서 활동하고 계신 많은 교직자들이라든지 뭐 선교사님, 뭐 여러 교사들, 뭐 일반 기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쉽게 전달하는 미어 크리스천이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걸 뭘 좀 생각해 볼 수 없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 84쪽 밑에 각주에 나오는 이동원 목사님의 그 책이 있어요. 철로역정과 하나님 나라. 두란노에서 2020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보고 이제 제가 나도 이제 이동원 목사님은 철로역정에서 이제 그런 걸 찾았지만 나는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걸 한번 찾아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사실 얻었어요. 근데 이동훈 목사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아주 그 철록정 마니아죠. 마니아에 미친 사람이죠. 미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평에, 여러분 여기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경기도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중요한 장면들, 그 크리스천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제 순례하는 중요한 지점들을 다 그 20몇 개를 거의 30개 가까이 되는 거를 다 그 현직 유명 조각가들한테 다 부탁해서, 그죠? 그걸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그 가평 그 산에 좀 넓은 지역에다 그걸 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놀랄 정도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작년에 여름에 그 철로역정을 쓴 존 버넌의 고향 베드포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작년 8월에. 거기가 직접 이제 베드포드라는 데는 옥스포드 대학하고 케임브리지 대학 한 중간쯤에 있는데 런던에서 기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거리예요. 멀지 않죠. 거기에 이제 존 버넌의 고향도 있고 거기서 이제 목회 활동도 하고 뭐 그랬는데 거기 가서 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그 가평에 있는 필그림스 하우스를 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뭐 서울에 그런 필그림스 하우스라는 게 있다면요. 그렇게 물어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도 그런 건 없거든요. 베드포드의 그 버년의 그 고향에도 이런 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런 정도로 이동원 목사께서는 이제 철로역정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마니아죠. 그리고 그 이동원 목사가 논문을 쓴 스펄전 목사님을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데 이동원 목사, 스펄전 목사가 철로역정을 100번 읽었답니다. 일생 동안 100번.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읽으신 거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낸 책 중에서 거기 이제 84쪽에 그 밑에 보면 철로역정과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동훈 목사님께서 이 철로역정에서 자신의 그 목회 사역의 13개의 주제를 거기서 뽑았어요. 그래서 그 13개를 이제 제가 소제목을 거기다 이렇게 제가 써놨죠. 그걸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리고 또 철로역정 가지고 1년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 설교는 못 들어봤는데 한 번도.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러니까 이 철로역정에서 다 자기의 목회 철학의 여러 가지 이걸 다 찾아낸 거예요. 저는 아마추어고 또 저는
전문 신학자도 아니고 뭐 교육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도 나니아 연대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그 주제를 이동원 목사님의 철록 중에서 찾아낸 것처럼 좀 몇 개 찾아내서 그걸 좀 더 발전시키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85쪽에 거기 맨 위에 편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이건 이제 루이스가 1960년에 6월 8일에 페트리샤라는 아이에게 이제 편지에 대한 답장. 루이스는 굉장히 편지 작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엄청난 편지를 썼어요. 또 아주 일일이 다 전 세계 독자들이 뭐 신학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들이 이제 나니아 연대기를 읽고 질문을 하는 편지를 뭐 굉장히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답장해주고, 물론 그 형이 원이라는 형이 거의 비서처럼 도와줬죠. 직접 쓰기도 하고 어떤 때 루이스가 바쁠 때는 이제 형이 써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편지를 전문을 제가 여기 번역한 걸 제가 인용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나니아 연대계의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네 말이 맞다. 근데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 나니아라는 나라하고 이 우리 지구하고 또 그 아슬란하고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하고는 뭐 전혀 다르지만은 이제 이 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루이스가 만들어낸 하나의 동화의 환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그쪽 86쪽도 보면 또 각 권에 대해서 7권 권에 대해서 또 직접 루이스가 1권부터 7권까지 주제에 대해서 쭉 또 쓴 게 있어요. 이제 주로 편지로 친구한테 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도 쭉 보면 다 물론 루이스가 존 버넌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쓸 때처럼 완전히 알레고리로 그렇죠? 쓴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 그러니까 아주 재밌고 아주 환상적인 동화 스토리로 썼지만은 밑에 숨겨져서 깔려 있는, 그죠? 깔려 있는 거는 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요한 기본 교리들이 다 거기 녹아 스며져 있는 거죠, 그죠? 모르죠, 근데 찾기가 막연하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성경도 많이 그래도 꽤 읽고 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니까 나니아 연대기 읽으면 딱 이게 생각이 이제 다 떠오르고 연상되고 막 그러긴 하겠죠. 어린애들은 잘 모르겠죠, 그죠? 나중에 이제 커서 성경을 읽게 되면 알게 되게 그걸 사실 노린 거죠, 루이스가. 그래서 거기도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에서 중요한 주제 8개를 제가 골랐어요. 거기 87쪽 위에 보면 그래서 창조, 이제 우주 창조, 세상 창조, 자연 창조, 삼라만상 창조, 그리고 이제 나니아 연대기도 나오거든요. 그게 그다음에 대속, 그죠? 대속, 랜섬, 또 기쁨의 신학, 회개, 문제, 그다음에 영적 전쟁, 선악의 뭐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설교가 아니라 선교입니다. 선교. 6번은 설교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순례자, 그다음에 이제 종말, 세계의 종말, 뭐 이런 일단 8개를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핵심적인 또 기독교 얘기고, 사실 뭐 한 15개까지 늘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죠? 뭐 생태신학이라든지 여성신학이라든지 어린이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면 한 15개 정도까지도 이렇게. 이동원 목사님은 철로역정에서 13개의 주제를 잡았지만 저는 앞으로 15개까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쭉 예를 들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시까지죠, 원장님? 12시 반에 10분 남았네요. 그래서 그 제가 앞에서 조금 그 배경 설명을 조금 많이 드렸습니다. 그 문학자로서의 루이스를 우리 교인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제 알아야 되고 어떻게 친숙해야 되는가, 그래야 진정으로 그의 세계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느라고 앞부분에서 많이 시간을 줬습니다. 우선 창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창조에 대해서 그 나냐 연대기에 아주 그냥 생생하게, 아니 물론 구약의 창세기에도 좀 나오죠. 근데 거기는 그냥 이제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신 거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나냐 연대기에는 그게 아주 생생하게 꼭 영화 보듯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권 중에 여러 한 3권 정도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이제 그대로 그걸 그 아슬란이 이제 창조한 건데, 세상 나냐란 나라를 이제 창조하는 건데, 그게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제 지구의 삼라만상을 창조하는 거고 또 좀 다르겠지만은 상당히 뭐랄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굉장히 감동적이고 정말 뭐랄까 굉장히 그래픽하고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꼭 영화 3D 영화 보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제가 그 구절들을 여러 개 좀 뽑아서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이걸 아이들이 보면 우리도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조금 감이 잡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지금 나냐 연대기에 된 영화가 3편밖에 안 나왔어요. 물론 런던 BBC, 영국의 BBC에서 7권 다 오래전에 나온 게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못 봤고, 지금 또 딴 데서 넷플릭스인가 거기서 지금 7권을 다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3권만 나왔었는데 그거 나오면 더 좀 도움이 되겠죠, 우리에게. 그래서 저도 이 나냐 연대기를 읽고 창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죠?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이 창조에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뭐랄까 아주 생기 넘치고 역동적이고 아름답고 음악으로 창조해요, 그 아슬란이. 그 17세기 영국의 시인 중에 존 드라이든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서 또 파워 오브 뮤직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이제 음악의 힘에 관한 그런 건데, 그 이제 원래 제목은 세인트 세실리아에 대한 총가 이런 시인데, 세인트 세실리아가 이제 음악의 여신이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도 이제 창조주가, 거기서 이제 그 기독교 그리스도 신화의 창조주가 음악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한다,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그 나냐 연대기도 보니까 그 아슬란이 그 음악을 통해서 정말 하나하나 그 동물부터 식물부터 다 이렇게 창조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대속, 이게 이제 89쪽 대속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테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거의 핵심적인 거에 하나인데, 이것도 정말 우리가 이제 물론 성경으로 또 자세히 또 나와 있죠. 신약에도 나와 있고 한데, 그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그 아슬란이 이제 에드워드라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여러 과정, 함정에 빠지는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정난하게 이제 여기서 굉장히 리얼하게 이제 생생하게 이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참 그 감동적으로 이제 그 부분도 읽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91쪽 위에 기쁨과 춤. 이제 근데 저는 기쁨의 신학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이. 저는 뭐 평소에 사실 이 기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도 다 뭐 동의하시겠지만 사실 기쁨을 느끼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항상 우울하고 저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나냐 연대기에 이게 굉장히 정난하게 잘 그 묘사되고 설명돼 있어요. 기쁨이라는 게 과연 진짜 뭔가? 그러니까 아슬란을 믿는 그죠? 그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 뭐 거기 보면 그 이제 관련돼서 이제 기쁨이 우선 노래와 춤으로 주로 나타나요. 여기서는 나무들도 막 이렇게 걷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도 막 말을 하고 그래요. 거기서는 그 세계에서 그게 이제 일종의 판타지 소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황당무계한 이 동화, 판타지 동화 이게 뭐 왜 이런 걸 썼지 이렇게 어른된 입장에서 사실주의 소설이나 뭐 이런 그런 거에 빠진 많이 그것만 아는 그죠? 그럼 이해 못하죠. 어떤 이 판타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세상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학이고 판타지라고 저는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 문학을 전공해서가 아니고 그거로 이해하면 훨씬 더 쉬울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거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다. 성경 전체도 어떤 사람은 바이블 에즈 리터처라고 아주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일상적 언어로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를 이게 압시켜서 그죠? 어떻게 보면 그걸 하나의 문학으로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메시지를 비롯해서 거기 나오는.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성경은 문학이다라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서도 여기도 보면 91쪽에 제 예를 몇 개 들었는데 예문을 뭐 그냥 춤 장면이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는 또 동물, 사람 거기 나오는 사람, 나무들, 동물도 뭐 각종 동물 그죠? 뭐 신화에 나오는 워낙 또 루이스가 신화를 좋아했죠. 북구 신화도 좋아했고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한꺼번에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기쁨의 신학의 진짜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없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여기 아주 잘 그려져 있어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필요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 다음에 93쪽에 네 번째 회개, 리펜턴스, 회개, 치유. 이것도 이제 그 어린 아이가 하나 나와. 에드문드를 비춘 그 어린 아이가 유스터스 클래런스라고 아주 런던 50년대 런던의 그 아주 악동의 아주 한 10살 먹은 아이쯤 아이인데 남자아이인데 얘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얘가 이제 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50년대 영국 사회의 영국 교육의 희생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물질주의, 뭐 기계주의 이런 거에 함몰된 거기에 충실한 아이예요. 동안이 환상의 세계는 전혀 이해 못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툭하면 빈정거리고 믿지도 않고 얘를 등장시켜서 얘가 완전히 바뀌어요. 얘가 나중에 용이 돼요. 뭐 읽어보시면 다 알지만 자신이 용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조금씩 이제 용은 기독교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나쁜 사악한 존재죠. 그래서 얘가 이제 개과천선하고 회개하고 정말 착한 기독교 소년이 되는 그런 이제 감동적인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5번 영적 전쟁, 성과 악의 중간지대는 없다. 여기도 보면 전쟁이 굉장히 많아. 이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냐연대기 7편에 대부분이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거의 전쟁은 선과 악의 전쟁이에요. 그죠? 사탄과 그러니까 이
아슬란 파하고 사탄 파하고 마녀 파하고 해서 전쟁. 이것도 아주 정난하게 잘 그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6번에 그 97쪽 선교 미션 말씀 전파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것도 여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뭐 못 안 되지만은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오는 그 마지막 전투에 나오는 7번째 전투에 나오는 엠메스라는 아마도 이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란 말은 표현은 루이스가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그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얘가 나중에 골수 이스라엘이었는데 나중에 골수 크리스천이 돼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컨버트를 해요. 얘가 그런 장면.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도 이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올 봄에 1월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단기 선교를 갔어요. 한 보름 정도. 그래서 그런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꾸란도 한번 제가 읽었습니다. 거의 내일 모레 80인데 여태까지 꾸란을 안 읽다가 못 읽다가 또 읽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안 읽다가 꾸란을 뭐 아라비아 가는데 꾸란 읽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어요. 대충 읽었죠. 거의 70%가 성경하고 비슷해요. 성경 거의 그 뭐랄까 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리고 아라비아 족속은 그 이스마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이삭은 이제 정통파 이제 이쪽 이스라엘 쪽이고 그 이스마엘 쪽 자손들이 가서 산 곳이 사실은 지금 아랍을 형성한 거거든요. 그죠? 이스마엘의 아들 12를 낳아서 걔들이 거기서 이제 다 되고 나중에 모세도 나중에 이제 이쪽 그 아라비아 쪽에 와서 40년 살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오히려 근데 결정적인 이제 핵심적인 교리에서는 다 반대예요. 그죠? 그건 이제 알고 계셔야 되죠. 내가 똑같다 그러니까 진짜 비슷한 건 아니죠. 예수, 모세 뭐 다 인정합니다. 솔로몬 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다 인정해요. 선구자로. 그러나 최후 제일 그 중요한 사람은 무하마드다. 뭐 그건 이제 그거죠. 예수도 그 중간에 나온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MS라는 친구가 나중에 완전히 그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이걸 봤을 때 이게 이슬람 개종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7번 순례자. 사실 나니아 연대기 전체는 기행문학이에요. 전체가 다 순례 길 떠나는 거예요. 7권 다. 그래서 거기서 경험하고 그러는 여기서 이제 생쥐 리피치프에 관해서 주로 이제 얘기했는데 얘는 끝까지 혼자 동쪽으로 아슬란 나라를 찾겠다고 혼자 떠나는 그죠? 그런 아주 고귀한 그런 생쥐인데 그게 나오고 그다음에 종말과 본황 이것도 저는 종말에 대해서 불구덩이 오고 뭐 화산 터지고 이런 얘기는 이제 나오지만은 여기 정말 생생하게 종말의 현장을 제가 여기서 목격을 했어요. 나니아 연대기에서 특히 그 마지막 전투 7권째 거기에 종말은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도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쭉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그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읽음으로써 조금 재미없게 그죠? 여기서 뭘 찾아내가지고 뭘 하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105페이지 그 105페이지 중간에 그러나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한마디 이랬어요, 그죠? 절대로 우리는 판타지 동화 나니아 연대기를 기독교 교리나 우리들의 사역의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니아 연대기는 기본적으로 판타지 동화 소설을 읽어야 돼요. 일단 그죠? 저처럼 거기서 뭔가 찾아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뭐 선교하는 데라든지 교육하는 여러 가지 이런 데 쓰는 그렇게 그걸 이용하는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한 겁니다. 그게 전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로 그냥 즐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할 일은 좀 더 이제 자세히 읽어서 더 그걸 넓히고 또 성경과의 밀접한 관계를 또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루이스가 쓴 아까 뭐 전 시간에 얘기한 미어 크리스티애니티라든지 뭐 고통의 문제라든지 아주 중요한 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변증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이렇게 연계해서 더 좀 촘촘하게 포괄적으로 심층적으로 난야 연대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앞으로 할 것이 제 이제 앞으로 과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또 제가 105페이지 밑에 그 루이스가 그 순전한 기독교의 마지막 문단을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그죠? 거기 보면 또 이 사람이 이제 또 루이스가 뭐냐면 자기를 포기하십시오 그런 얘기 나와요. 그게 마지막 문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죽지 않고 살아있는 죽음을 떨치고 이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만을 찾으면 파멸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버려야 자기를 죽여야 모든 것을 얻는다.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걸 얻는다. 뭐 그런 결론이 사실 이 나냐 연대기 7권 소설 주제하고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